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그 당시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시게 된 이유로 이제 그곳에서 계속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셨는데요. 바로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사람들로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즉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공생애를 살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이전에도 하셨다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놀랄 일이 없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시자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고 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 그것에 있는 몇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런 일들, 즉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일,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일이냐,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라고 놀라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전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는 것은 이런 지혜와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노력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행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자라는 과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가를 놀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으로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소문들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이며,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거나, 또 그렇게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가문의 영광처럼, 즉 출세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환영하고 축하해 줄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을 들먹이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 여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은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이고요, 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목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무식한 직업들 중에 하나로서 이런 목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고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또 그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이 가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들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만약 예수님이 좋은 가문에 있었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귀족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겠지만, 천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대적하고 있는,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나 집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가 잘 아는 친구나 또 편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지위와 역할과 권위를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기보다는 편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즉 이상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모습이며, 또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과거의 모습을 안다 할지라도, 즉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즉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자신들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대로 나아가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으로 보면서도 현실을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고향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과 도리어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더 믿는 대로 나아가고 바르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전 모습 때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지만 즉 평범한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의 모습 즉 전혀 다른 모습이며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고 또 현실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을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런 능력과 이적을 봐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 때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악을 향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능력을 보거나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예로 든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을 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말씀과 그 모든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본다 할지라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 평범하지도 못하고 놀랍지도 않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더 그런 믿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계속 간구하시고 또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 주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영광 가운데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사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정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지구가 된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속삭임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그 은혜를 의지하여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